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명령이자 또 부탁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역을 할 때 바울에게 이제 와서 같이 사역함에 필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의 필요함. 또 이제 여러 물건들을 같이 부탁하는데 또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도움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바울의 당시의 상황들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처음 이제 옥에 갇혔을 때는 이 대마는 동역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와 대마에서 골로새서에서 또 빌레몬서에서도 이 표현되는 대마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동역자로 칭찬받는 자였지만 이 마지막에 바울의 그 끝자락의 그 시대,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는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 또는 자기의 목숨을 더 중요시 여겨서 바울을 버리고 또 복음을 버리고 그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옥에 갇혔을 때 동역하고 또 칭찬하고 함께 했었던 이가 그 어려움의 순간, 더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도망갈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거의 저버리는 수준으로 떠나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 바울의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신앙을 뭐 버리고 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상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아예 도망가 버렸고 또 디도랑 그리스게는 이제 흩어져 버렸고 사명 따라 이제 흩어졌을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흩어질 수도 있지만 흩어져 있는 상태고 누가만 지금 현재 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지금까지 쭉 붙어 있습니다. 그의 건강도 돌봐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 대필도 해주기도 하고 많은 돌봄과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었던 이 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참 바울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대다수에도 이제 관여했었을 것이고 그 바울을 돌보고 건강 가운데 바울의 육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약함을 돌보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고 힘있게 했었던 그 모습 아마 하늘의 상급이 큰 그 누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안에 누가에 대한 그 바울의 사랑과 또 칭찬과 또 짠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짜잔하고 등장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짜잔이라는 효과음을 넣고 표현을 했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 마가는 중간에 낙오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마가를 다시 데려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런 사람 절대 못 데려간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하고 갈라져서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더 훈련시키고 나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결과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가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나에게 지금 데려와라. 내가 그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젊은 마가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간 자, 마가, 그 처음에는 연약하고 낙심하고 떠났지만 다시금 돌아와서 그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했던 자,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했었던 귀한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이제 서신을 쓰면 종종 이렇게 보냈었던 그런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13절에 너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사적인 부탁인데 이 적은 것들이 바울의 특별한 메모일 수도 있고 또 성경일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일 수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이 됐었던 서신들을 적었던 걸 수도 있고 바울이 기도했었던 영감을 적은 걸 수도 있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내게 꼭 필요하니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영적으로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해를 많이 가했던 그 구리세공업자, 우상을 만들었던 알렉산더가 자신들을 많이 괴롭혔음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협하고 괴롭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갚으신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넘겨버리고 또 무관심한 것 같지만 이것처럼 무서운 말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주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악한 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영적인 심한 그 하나님의 징벌을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재판에 섰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에 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증인으로 변호인으로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다 흩어질 수밖에는 없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시기 가운데 흩어지고 버리고 도망했던 일들 내가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지금 허락하신 선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겠다. 남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겠다. 마무리를 하나님 안에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또 마가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자, 누구와 같이 진실되게 또 함께할 수 있고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고 또 많은 이들의 신앙의 추억 속에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